네, 오늘은 내 마음 바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 지금 17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 요나서 3장에서 이 말씀은 맞춰져야만 했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든지 요나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요나와 상황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심에 불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래전 1990년도에 95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한 시대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월러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영국군이 자기 스코틀랜드를 침공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어릴 때에 이 사람이 멜 깁슨이 자기의 헛간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한 동네의 아저씨들이 영국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헛간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 한 명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 전날 영국군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자 이 멜 깁슨의 몸속에서는 온 세포 가운데서는 영국군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게 되죠.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사가 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 1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려고 들면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의 이 불순종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애국심으로 인한 불순종,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극대점으로 치닫다 보니 그 마음으로 아수르의 회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했던 불순종,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이시니까 풍랑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가 토하는 그 1장의 내용들이 이해하려고 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는 아주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만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고,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3장도 굳이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 요나가 충성이라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연약하게 충성이라는 모습도 아닌 그냥 적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2장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3장에 적당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니느웨 아수르 나라가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온전하게 회개하여 집단적 회심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3장까지만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3장까지만 끝나야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해피엔딩의 요소를 충분히 갖춘 채 그렇게 기분 좋게 우리는 이 요나서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나서는 3장에서 맞춰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우리를 당황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역사상 가장 짧은 구절로 오늘 설교를 같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까? 자, 3장까지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요나는 어떤 일을 벌이려고 도대체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그리고 성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갈등 구조 속으로 집어넣고 있을까요? 이런 모든 일에는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등 구조는 우리가 뭐 옛날에 배웠던 소설을 배울 때도 갈등 구조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갈등 구조는 이야기의 처음이라든지 중간쯤에 시작되어서 나중에 절정을 다다르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갈등 구조가 해결되는 구조로서 맨 마지막을 맞춰줘야 읽는 독자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되고 전개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갈등 구조는 처음이나 중간에 등장하여서 반드시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야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장에서 이미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스토리는 맞춰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 이 스토리를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가 일으킨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성냄은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가 화를 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화를 낸 대상이 옆집 이웃 아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감히라는 말을 썼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나오지만 2절부터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고 매우 악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만 볼까요? 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에게 대드는데 그것도 그냥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어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별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원어적으로 그가 매우 싫어하고 화냈다는 그 관점 속에서 2절과 3절을 해석해 보면 그냥 적당하게 대들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싸우다 보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여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을 따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죽이려면 죽여봐 하고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냥 그 따위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나 죽여요. 그냥 죽여. 나 죽여 하나님 죽여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주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따위로 대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은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 자체를 지금 요나는 견디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은 이 장면이 얼마나 엉뚱한지를 이런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시회 미술 작품이 있는 곳이 있죠. 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세 박물관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리고 오르세 박물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당신의 그림들이 굉장히 잠재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을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술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일단은 전화를 끊고 춤을 멋지게 한번 추고, 아무도 안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르세 박물관의 담당자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그 그림을 특별 전시회로 우리가 한 달간 특별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자,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 카네기 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그곳에 함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카네기 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받아서 여러분들이 음악가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오 솔레미오를 불렀습니다. 부르자 그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콜을 외치는 것입니다. 브라보 앵콜 이렇게 외칠 때 좀 가만히 있어. 무슨 앵콜이야? 앵콜은 무슨 앵콜이야? 앉아 좀.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티모시 켈러는 마치 지금 이 요나의 장면은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청중 가운데 가장 악한 청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변할까?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가 변해가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과연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인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막 집단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어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지금 그들이 집단적 회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이크를 가지고 잠시 멈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장면이 오롯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가장 변하기 어려운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라는 국가 전체가 왕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회심해 있는 상태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 돌아와서 감사한금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 못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매우 분나고 매우 화를 내고 매우 그 장면이 싫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건 나 죽여! 정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내고 화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를 치는 사람들 앞에 비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읽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금 일어난 니느웨 백성들이 극적으로 되돌이켰는 살아난 상태를 보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을 냈다고 성경에서는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가 왜 그랬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요나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깊은 묵상 가운데 두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하기 힘든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되기 힘든 것이 한 개인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고집, 한 개인의 고집은 공동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한 개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주위를 얼마든지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할 이유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요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영적인 리더로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의 고집을 제가 가만히 읽고 있노라니 마치 제 목이 쫄려오는 듯한 그런 고통, 질식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를 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자, 이 구절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편안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깊이 안 읽으셨어요? 네. 연구해 보시면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스행배를 올라탔다가 풍랑을 일어서 이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 뱃속에서 나와서 사명 감당한 다음에 그들이 변하자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 요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 요나서를 잘 연구하다 보면, 충분히 읽다 보면 이 요나서는 지도자 2명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도자 2명을 철저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아수르의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는 리더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아멘. 자,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던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슬픔을 극대화하여서 표현할 때 입는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타다 남은 잿더미 위에 왕이 올랐다는 거예요. 금이 번쩍번쩍한 최고의 가죽으로 꾸며진 그 왕좌를 버리고 내려와 그 잿더미 위에 왕이 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변하자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결과를 이끌어냅니까?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자, 한 나라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리더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책임지는 국가적 리더의 변화가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리더가 변화되자 나라 전체가 살아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라는 세속적 지도자야 리더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반면에 요나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고 리더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영적인 리더의 자리로부터 이탈하여서 도망갔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그의 인생 가운데 멋지게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적당하게 전하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온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가 왕으로부터 평민들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자 요나는 그 뜻을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마저 하나님 앞에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러면 세상적 왕은, 세속적 리더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세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땅을 넓히는 왕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박한 결과, 악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이 악해요. 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리더가 깨어 있으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리더도 엉망이고 영적인 리더마저도 지금 엉망인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식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의 왕이었는데 그가 변하자 온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리더도 영적인 리더도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질식당하고 있음을 지도자의 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 집단의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한 집단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 모두가 질식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 잘 만나면 복 받죠. 야곱 보세요. 야곱이 엉뚱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치기 싫었던 사람. 그 열정, 하나님하고 겨루는 열정,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고 싶은,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 그 갈망과 열정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시키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의 대부흥 운동은 장대현 교회의 한 성도, 장대현 교회의 한 영적인 리더가 변하자 길선주의 변화를 말미암아 평양이 변했고 장대현 교회가 변했고 평양이 변했고 한국 교회가 변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지금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한 왕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질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리더인 자리가 한 곳이 있죠.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자식들은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데 부모로부터 공급당하고 있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냥 잘 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질식당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깨닫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영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문제로 교회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가정의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 그를 소개하면서 요한 자신은 소리와 같은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녹음기가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시켜 놓고 기록해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소리가 어떤 개념이죠? 소리는 그 소리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리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소리예요. 소리는 그냥 내뱉었을 뿐이지 그 사명을 감당한 직후 바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죠. 나는 그 길을, 그의 첩경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 그분은 부흥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만 부흥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분은 높이 들리셔서 부흥하셔야 될 뿐이고 나는 내 사명 끝나면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부흥해야 되고 나는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그래서 소리고 그는 쇠하여야 될 존재인 것을 명시하고 명확하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의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담겨서 헤로드 왕에게 바쳐진 아주 비참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는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 다음에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그대로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지 않나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 목사님,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닌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합니다. 알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보편적 심성이란 말이죠. 아니 뭐 다 안 알아줘도 되는데 목사님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슬쩍 봐줬으면 좋겠고 뭐 한마디 칭찬 받으면 더 힘이 나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그런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저는 목사님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닌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해요. 저는 그 말을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요한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자,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한 33년으로 한번 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어떤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요한을 임신한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 집안이고 부인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가져요. 그래서 한 50쯤에 아기를 가집니다. 50쯤에 아기를 가져요. 얼마나 귀한 아기입니까?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언니가 엘리사벳이고 사촌 동생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다음에 사촌 언니, 엄마 같잖아요. 엄마 같고 이모 같은 사촌 언니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될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그림 확대해서 보면 나이가 50쯤 되어 보여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린 것이죠. 마리아는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리아, 엄마 같은 엘리사벳, 이모 같은 이 엘리사벳 언니가 지금 마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고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엄마 같은 이 언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를 막 극도로 칭찬을 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세상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여인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기는, 너무나도 복 중에 있는 아기는 귀하고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당신께서 어떻게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나이까? 막 그래요. 당신과 그 아이가 오니 내 뱃속에 있는 복 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막 그런 칭찬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엄마 같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쏟아놔요. 그러면 인지상정 인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위대합니다. 어떻게 50이 될 때까지 아기를 가졌습니까? 몸이 건강하시군요. 그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친한가 봐요. 서로 사이가 좋은가 봐요. 칭찬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내가 칭찬 이렇게 폭격으로 받았으면 뭐라도 한마디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복된 아이라면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역시 복된 아이입니다. 한마디는 주고받아야 될 거예요. 주고받아야지. 마리아는요, 한마디 칭찬 안 해요. 입 싹 닫고 칭찬 안 하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맞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인들 가운데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는. 그러면 제가 엘리사벳이면 빈정이 상하요. 빈정.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한마디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칭찬을 했는데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귀한 여인이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귀한 아이고, 멍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집에 가. 아까 말 취소, 집에 가. 하든지 그냥 집에 내보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집에 석 달간 엘리사벳이 모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쉬운 이야기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면서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됐다면서요. 10마디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다면서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렇게 극도로 칭찬을 한 다음에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빈정상했는데 석 달간 마리아를 모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것,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회에서 그냥 맡겨주고 교회에서 그냥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에서 50일 오지만 집에서는 365일 거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에 52주 오지만 집에서는 365일 집에서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의 기준이 누군 줄 아십니까? 태어나서 눈 떠서 자신이 쳐다보는 엄마와 아빠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태어나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이 눈으로 보는 엄마와 아빠가 기준이 되고,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를 하면서 가만히 분석해보고 오늘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본 결과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넘어서기도 어렵고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 1세대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들이, 장로아들이, 집사들이 새로 나온 평신도보다 못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믿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전통은 오롯이 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영적인 리더인 부모가 기준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은 그 가정 속에 학대당하고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학대한 거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애쓰는 그 충성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는 좀 믿음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오시는 날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삐지려고 합니까? 삐질 같은 수요 기도회 나오면 되지. 시간 내서 나오시잖아요. 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좀 세게 말하는 편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뒷담화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목사님 뒷담화, 교인 뒷담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못 견디겠다, 안 하면 내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서 뒷담화를 하고 싶으면 문 닫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문 닫고. 자녀들 귀에 안 들리게. 왜 목사님 자녀들이, 왜 장로님 자녀들이, 중직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느냐? 교회 중심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 욕도 해야 되고 저 사람 욕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상처 주고 이 집사가 상처 주고 이 장로님이 목사에게 상처 주니까 그거 집에서 자녀 다듬는 데서 그냥 떠벌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이야기 꼭 하고 싶거든. 문 닫고 하세요. 자녀 귀에 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 소리를 온갖 들으면서 성장했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문 닫고 하세요. 최소한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 집에서 최 목사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시고 싶으면 문 닫고 부르세요. 문 닫고. 안 부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배신하기 없기입니다.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문 닫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문 닫고 끼리 이야기하시라고요.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최 목사는 어떻게 말하면 그 아이들도 최 목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최 목사가 한 이야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최 목사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는 쇼라도 하십시오. 문 닫고 하려면. 제가 하는 말 결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복이 심해서 막 어느 날은 막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난리를 교회에서 치고, 야, 이 교회 막 10가지 일을 하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신앙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상처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서 저기 사라져가서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에서 신앙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오롯이 견뎌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나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원상복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모든 가정들은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변해야 돼. 먼저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습이 전통이 되어서 아름답게 개성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의 가정이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명문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말세지만에 자랑이 될 만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자랑할 만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채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고백을 담아서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독하게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도 사실 잘 바꾸기 힘든 것이지만 한 사람의 믿음도 역시 사실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 교회, 사랑방, 기관,
교회 다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죽을 가정이 살아나고 희망이 끄신 모임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로 인하여서 질식당하고 있나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한 목회자 저희 아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기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질식당한 혹시 비상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10년 20년 지나가도 괜찮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견디고 섬겨온 인내의 모습이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병문 가정에 터를 내가 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목회자로 그런 인생으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마음 아파여서 우리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